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과연 예수님의 추종자인가 아니면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사도 바울, 그는 과연 예수의 추종자인가 아니면은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Saint Paul, follower of Christ or Christianity of Jesus Christ, 그런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 이런 명제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는 교회를 세웠고 서방교회의 창시자가 다름없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도에 가장 앞장선 전도자였고, 그리고 신약성경이 거의 13권, 14권 가까이를 쓴 사람.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도 이게 지나친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과연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의 제자인가, 팔로워인가, 아니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만의 독보적인 교회를 창립한 기독교의 창시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 질문이 나올 정도로 그의 업적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조금 얘기했죠.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간단한 그 차이점,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추종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의 창시자에 가깝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학자들. 그런 근거를 제가 한 3가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입장에서 한 3가지를 제가 들었는데, 그 첫째가 오늘도 이제 좀 얘기할 테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나 구약의 가르침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의 말씀에 충실히 이 입장을 견지하셔서 그 말씀대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레위 지파 혹은 또 이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 성전에 예배드리는 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업을 성전에 두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게끔, 성전세를 받아서 먹고 살게끔, 11조를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끔, 이것이 바로 구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전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구약의 전통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소가 곡식을 밟아 떨 때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나는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장이고 또 하나님의 장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전통을 견지해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날에도 성직자, 목사님, 선교사, 전도사님,
이런 풀타임 워커들, 풀타임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게 하고 그분들에게 대해서 헌금을 통해 혹은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물질 후원을 통해서 그들이 살게끔 해주는 것은 당연한 전통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 좀 끄덕끄덕 하세요. 이게 바로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다 인정하시죠? 이게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조금은 비판하면서 베드로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겠느냐?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 선교의 미명하에, 전도의 미명하에 헌금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도 같이 선교 여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권리이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경에 보장된 그런 장치였죠. 그랬어요.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실제로 소위 자비량, 텐트 메이커, 이런 그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소위 가죽 세공업 기술이 있어요. 가죽 세공업. 그래서 가죽 세공업이라고 하는 기술은 당시 직업은 대분류로 나누면 몇 개가 있을까요? 대분류로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나누면. 그 첫 번째는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그 농사에서 또 소분류로 나가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세 가지 농사 한다 그랬죠. 그 첫째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밀농사. 그 사람들 빵 먹으니까 밀가루 농사 해야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음료로 포도를 또 심어야 되겠죠. 와인을 먹어야 되니까 음료로. 그 다음에 그들은 또 음식을 할 때 기름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또 뭐예요? 올리브. 이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대분류예요. 농사 짓는 거. 자, 반대로 또 다른 직업은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군인. 우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이제 군인들과 농부와 군인들인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군인들의 1급과 농부들의 1급이 좀 차이 난다 그랬죠. 농부들은 하루 1급이 4세스타, 데나리온으로 말하면 1데나리온, 하루 1급이에요. 그게 4세스타가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그런데 이 군인들은 농부들이 4세스타를 받는 거에 비해서 조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소위 농부는 이 계절 영농기에만 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돈벌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당시 정규 군인은 로마 사람만 될 수 있어요. 로마 사람. 그래서 이 정규군은 한 군단에, 여러분 이 한 군단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 군단이 그럼 백부장이죠. 백부장보다도 높아요.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다. 보통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말하면 이 사단이 이 서너 개가 모여서 군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군단이 3개가 있어요. 1군단, 2군단, 3군단 이렇게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 수도방위 사령부, 이것도 이제 군단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건데 그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여기다 그려볼게요. 당시 이 로마를 지키는 변방, 요런 이 머릿속으로 이거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그리시는데 살짝 이제 이 지중해를
여러분들이 이 지중해를 희미하게 타원형으로 된 럭비공 같은 이 당시의 이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여기에 이제 영국이 있는 거예요. 에일에 있고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이태리, 장화 모양, 그리스, 이게 지중해예요.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우리나라는 이만큼 있겠죠.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잘 가는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5개 나라가 요 인도차이나 반도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이 지중해를 배경으로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는데 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는 소위 유클리드의 기하학의 원리에 따라서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원심력, 그래서 이 변방, 로마에 통치하는 그 변방에 로마의 막강한 군단을 배치한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야만인이 어딘지 아세요? 게르만족.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게르만족. 그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비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야만인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야만스럽게 생각했던 소위 바바리안들, 야만인들이 이 게르만족인데 이 게르만족이 AD 4세기경부터 남하를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요. 이 게르만족이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게르만족이 얼마나 침략적이고 얼마나 야만적인지 문명의 파괴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게르만족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전도가 돼 갖고 이 독일로 간 사람들은 게르만족이 절먼 돼 갖고 독일 민족이 되고 영국으로 간 사람들은 앵글리칸이라 그래 갖고 영국 사람들이 되고 아프리카로 간 사람들은 야만족으로 반달족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게르만족을 막기 위한 로마의 가장 최정예 전력, 그게 바로 로마의 8군단이에요. 이 로마의 8군단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로마의 8군단이 이 서부전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하하는 게르만족의 남침을 딱 막아서 더 이상 게르만족이 로마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야. 이게 바로 가장 최고의 로마의 병력인 이 로마의 8군단이 이제 여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당시에는 직업이 농부와 군인, 그리고 제가 그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20년 동안 이 변방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로마로 가려고 하니까 황제 무료 식량 공급 정책 아노나로 인해서 인플레 현상이 로마에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고 자기의 봉급, 그 계산까지 다 했잖아요. 그죠? 자기의 봉급 가지고는 자기 고향 서울에도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 제가. 자기 봉급 가지고는, 퇴직금 가지고는 서울에 가서 집 한 칸 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집 한 칸 살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퇴역 군인 정착촌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유럽의 도시라 그랬어요. 아시아에. 이 말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날 골 지역의 프랑스, 파리 혹은 말세유 이런 등등의 도시들이 군인들이 배치되었던 곳이에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진행합니다. 로마의 일개 군단의 병력은 얼마일까요? 이 당시 전체 인구가 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첫 시간이니까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어. 이 로마가 100만이에요. 로마 시민이 100만이고 이 예수님 당시 이 전체 이 세계 인구는 네? 전체 세계 인구는 7천만입니다. 7천만.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합친 인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구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왜 인구가 적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이 놓기는 놓아도 식량 때문에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불행하게 되니까 아이들을 죽였어요. 이게 바로 로마의 유명한 영아 살해. 나중에 굶어 죽느니 아이였을 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아 살해. 근데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죠. 그죠? 로마의 1군단은 5천 명이에요. 5천 명. 그런데 이 5천 명에다가 소위 이제 군인 한 명이 움직이면 그 군인 한 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로마 시민 군인 한 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보조 군인이 이 너다섯 명이 따라 붙어요. 한 명당. 그러면은 보조 군인이 15,000명에서 2만 명이 한 군단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로마의 정규군은 1군단에 5,000명이라고 해도 그 1군단에 로마 정예군인 한 명을 보조해주는 소위 억제얼러리 보조군인이 15,000명에서 2만 명이기 때문에 실제 개 군단의 수는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한 개 군단이. 그러니까 8개 군단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만 명만 하더라도 16만 명 아니니까 8이 16. 여러분 이게 이 16만 명이라고 하는 군인이 거기 있으면 또 이걸 통해서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도시가 생기고도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여행을 가시면 바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스. 이렇게 써요. 영어로 말하면 목욕탕 아닙니까? 목욕탕, 바스. 여기 온천지대예요. 온천지대인데 이 로마의 군인들이 역시 이 게르만족이 이쪽에서도 막 로마를 침략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 스코틀랜드 영화 보시면은 거기에 스코틀랜드 북쪽에서 혹은 그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의 일종의 이 사람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전선이 형성이 돼요. 바스와 기타 해갖고 여기에도 로마 군단이 자그마치 4군단이 여기 있어요. 그 오늘날 영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지나다니는 이 도로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저 영국에서 공부했잖아요. 저는 아버딘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했는데 거기는 유니버시티 오브 아버딘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공부할 당시에 역사가 500년 된 학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20년 됐죠. 근데 이 아버딘에 가면은 바닥에 요만한 이 화강암 같은 돌로 타닥타닥 해갖고 마차들이 지나가는 도로가 아직도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다니던 로마의 길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길을 자동차가 지나갔는데 소리가 아주 엄청 시끄러워요. 타다다다다 하면서 지나가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북쪽으로 로마의 8군단, 그 다음에 서쪽으로 영국의 로마의 4군단,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또 여기 아시아의 야만인들, 이 아시아에서 또 이 야만인은 아니지만 아시아에서 또 침략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로마의 4군단이 딱 주둔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로마의 4군단이 아시아의 기점인 도시. 이 도시가 바로 안티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안디옥. 성경에 어디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안디옥에 교사가 있으니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사울이라 5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안디옥이 이 아시아로부터 이 적을 막아내는 군사적 요충지가 있는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 로마의 4군단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도 있어요. 남쪽으로도 지금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연합군을 무찔러서 결국 다 통일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이집트 잔당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집트는 요 델타 나일강 델타 지역이 풍요로운 곡식이 굉장히 이게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곡창지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곡창지대 바로 옆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최고의 수도라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곡식 창고, 곡창지대를 통해서 로마의 시민들에게 무료 양식을 공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 나라를 침략할 때 우리나라의 이 서해안에 나는 소위 이 곡창지대의 쌀들을 어느 항구로 수탈해 갔는지 아세요? 군산 맞아요. 군산항이 그래서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 한번 여행 가보세요. 거기에는 세 개의 모습이 있어요. 세 개의 모습. 첫째는 일본 문화가 있어요. 집들이 일제가 만든 집들이의 모습이 있어요. 시내 가면. 물론 우리나라의 모습은 당연히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가면은 미군 기지가 또 있어요. 비행기 뜨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미군 공군기지, 미군들, 그다음에 일제의 그 문화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수탈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산에 가면 군산 무슨 박물관 해서 거기 빵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구경도 하시면서 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쌀들을 이렇게 수탈해 갔구나. 그게 쓰여진 데가 바로 군산항입니다. 군산항. 그래서 군산항을 통해서 이 기차가 건설된 거예요. 기차가 우리나라를 좋아서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물자 그 중에서도 식량 이런 것들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철도를 놓은 거야.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나 국가나 다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여기에 이 남쪽에다가 로마의 몇 군단? 2군단. 이렇게 이제 보세요. 로마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래서 로마는 이 세 개를 그들의 군대로 지켰고 이 군대와 물자를 지키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어요. 길. 여러분이 길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제가 이 해로 얘기했죠. 해로. 그래서 로마에서 로마가 제1의 도시라면 알렉산드리아는 100만이면 여기는 80만이에요. 인구가. 세계 제2의 도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와야 되잖아요. 배 타고요. 얼마나 걸린다 그랬어요? 네? 이제 바람을 잘 만나면 3일이면 온다 그랬어요. 3일. 그래서요.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도시마다 걸리는 날짜가 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여기서 뭐 어디 간다 그러면은 시간으로 4시간. 여기서 뭐 이 인도차나 반도에 태국을 간다 그럼 비행기로 5시간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로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며칠 길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 정교하게 길이 발달해.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제 이 북쪽으로 가려면은 말세유를 통과해야 돼요. 말세유 들어보셨죠? 불란서? 말세유를 가는데
이 로마에서 이쪽 항구를 통해 가지고 말세유까지 해로를 강을 타고 올라가면은 뭐 7일. 그다음에 여기에서 배 타고 이 해협까지 가는데 뭐 8일.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안티옥까지 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고린도가 여기 있어요. 고린도가. 근데 이 고린도는 이 아키아 반도에 우리나라처럼 반도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짤록한 반도에 그 짤록한 허리에 동쪽과 서쪽에 항구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항구가. 그래서 이 로마 쪽에 있는 항구를 레키움이라고 하고 아시아 쪽으로 있는 항구를 갱그리아라고 해요. 옛날에는 여기다가 운하를 놓으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운하를 놓지 못했어요. 운하가 만들어진 거는 몇백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레키움을 해가지고 다시 물자를 내려서 육로를 거쳐갖고 다시 배를 타고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당시에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해로로 가서 가장 단거리인 육로로 가는 이런 교통편이 로마의 길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식량이 운송이 되고 물자가 운송이 되고 그 길을 따라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제국이. 여러분 2000 그 밀레니엄에 들어서면서 타임지에서 세계를 가장 제패한 한 인물을 뽑았는데 그 인물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혹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징기스칸이었어요. 징기스칸. 왜 징기스칸이냐? 징기스칸이 이 소위 역참 제도라고 해가지고 참과 참 사이에 말하자면 역이 있는 거예요. 역. 그 역과 역 사이에 말을 준비를 해갖고 그 말을 타고 다다다다다 달려갖고 그 다음 역으로 딱 가면 말을 교체하고 가지고 온 물건들을 다시 새 말에다 실어서 또 다시 또 40km를 또 다다다다다 달려가고 또 지나가면 또 그 다음 역에서 말을 교체하고 그 말은 쉬게 하고 다른 말이 다다다 해갖고요. 유럽에서 신기한 과일이 나잖아요. 그 과일이 이 중국에 있는 소위 징기스칸에게 이 갖다 바치는데 40일밖에 안 걸렸대요. 그 40일이라고 하는 그 속도는 오늘날 자동차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빠른 이 속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 징기스칸이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틀리지 않아요. 이 빠른 길이 있어야 돼요. 빠른 길. 그 로마는 이런 제가 지금 이 길만 해도 이게 지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기 무슨 길, 무슨 고속도로 또 무슨 길 해갖고 이 사방으로 뚫려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 길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인들이 전도할 때 그냥 갔어요.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전부 이 길을 사용한 거예요. 이 해로. 로마로 갈 때도 안디옥에서 1차, 2차 전도 여행할 때도 로마 군인들이 쓰던 그 길을 그들이 사용하던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이런 경찰력이 있어야지만 강도 때의 위험을 받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치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를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선교하는데 제 친구 선교사님들 지금 인도차이나 반도, 치앙마이, 라오스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꼼짝도 못 하신대요. 제 친구 하나는 지금 중국에서 쫓겨났는데 지금 비자도 못 받아서 지금 주저앉았어요. 눈도 멀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길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가 되었다는 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인가 아니면은 기독교 창시자인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헌금을 갖고 살았지만 자기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비랑했다 그랬죠. 자비랑. 이 자비랑했다라고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이라든가 혹은 이 고린도 같은 데서 텐트 메이커 일을 했어요. 그 텐트 메이커는 소위 가죽 세공업이에요. 가죽 세공업. 인슐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슐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렇게 이제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고린도 전도할 때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로마에서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추방 쫓겨나라 없어져라 이렇게 해갖고 추방 내려서 AD 48년경에 한번 얘기했죠. 기억나죠? AD 48년경에 로마에서 다 추방시켰어요. 유대인들. 그때 추방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 보세요. 이 길을 따라서 정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로마의 길을 따라서 새로운 정착지인 고린도에 이 사람들이 정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착한 때가 언제냐면은 AD 49년이에요. AD 49년. 48년에 유대인들 쫓아냈어요. 유대인들 쫓아낸 거는 유대인들이 하도 말씀 피우니까 이 황제가 다 쫓아버린 거예요.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그런데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올 때는 언제였냐면은 AD 겨울로 넘어가는 AD 51년이었어요. 51년. 이때 고린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가 51년이었는데 이미 1년 전에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지금 개척해 갖고 이미 터를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1년에 고린도에 오니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직업이 뭐냐면 바로 이 가죽 세공업이에요. 이 가죽 세공업은 뭐냐면 1층에서는 매장이에요. 매장. 이 여러분 가죽 제품들 아시죠? 뭐 군인들이 쓰는 말 안장, 뭐 칼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방패 이런 것들 매장이고 2층은 뭐냐면은 공장이에요. 작업실. 가죽 세공업을 하는 이 작업실에 사람들이 3층은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소위 인슐라라고 하는 당시 주상복합 건물이 되겠죠. 3층짜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이 브리스킬라나 아굴라는 1층에서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 오전까지는 손님들에게 물건 파는 일을 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도와서? 바울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를 도와서 손님들에게 물건 팔고 그러다 안식일이 되면 라피니까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장에서 뭐 가죽 세공업을 하든 매장에서 손님 뭐 팔든 간에 아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겠죠. 해갖고 같이 살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보자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장황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좀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살아가도 될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스타일의 방법으로 전도를 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 문제의 초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방인 땅에 살다 보니까 정착해서 이렇게 받는 이런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이제 자기 자부장으로 다 쉽게 말하면요, 여기는 지금 타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는 예루살렘은 고향 사람들이고,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헌금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차이, 그 차이. 고향 사람들은 같이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헌금하고 헌금 통해 사역자들이 제사장이 먹고 사는 거 다 알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방 문화가 판치는 곳이에요. 이방 문화뿐만 아니라 마귀 문화가 판치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걸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아비멜렉에게서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고 창세기 26장 보게 되면 아비멜렉에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랄로 가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이방 문화가 판치는 곳이, 마귀 문화가 판치는 곳이, 동성애 혹은 이방 숭배 문화 혹은 마귀 문화. 그러니까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심이 있는 이삭이라도 이런 곳에서 살다 보면 롯처럼 변화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치 바람개비 돌아가면 회색의 색깔이 나듯이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늬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 보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랄로 가라.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 믿는 고향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성전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말하자면 클럽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클럽에 와 있어요. 클럽에 와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응? 클럽에 와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같이 춤춰요? 네? 여기는 지금 이방 신전에게 드렸던 음식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혹은 여기는 또 제가 그 성적인 문화도 지금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얘기 이제 한번 얘기했었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소위 선박의 안전을 위한다는 비명하에 성전 창녀가 3,000명, 1,000명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인구가 당시에 30만 명인데 그 인구의 성전 창녀만 이 정도 숫자라고 하면 이 도시의 문화가 과히 어떠했는지 아시겠죠? 과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그냥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일이었고, 이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느냐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 나는 지금 자유가 더 좋다, 난 너랑 살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지고 볶고 싸우지 말고 그냥 헤어지려면 헤어져.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데 이혼이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특별한 고린도 문화에서 그런 말씀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까지.
거기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혼하라는 말 안 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 안 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지 이게 성경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 타향에서, 타향도 보통 타향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타향, 하나님 안 믿는 타향이에요. 그런 곳에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헌금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알아요, 몰라요? 헌금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철학자들이, 소피스트들이 그냥 지혜로 이렇게 강의하면 그냥 자기들이 모자 돌려갖고 돈 받아가는 그런 문화는 익숙해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헌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모자 벗어갖고 헌금 받으러 다니면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이 타향에서 복음을 보다 더 분명하고 차별성을 가지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자비랑 해버린 거예요. 자비랑.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법은 아니에요. 그게 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헌금하게 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선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주 다시 말해요. 독특한 상황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성경에 이거 지금 김던만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헌금 안 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건 아주 독특한 상황에만 주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독특한 상황에서 나는 복음의 분명함과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강의할 텐데,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런데 베드로의 가르침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다르지만 진짜 달라요, 이게. 제가 설명했듯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복음의 정신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드러내기 위한 사도 바울의 고심이었다 그랬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 그것 자체가 말씀 정신을 위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타향에서 전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카바레 뭐 어디요? 클럽에서 전도할 때 어떤 때 그런 해석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필요로 할 때. 아주 독특한 상황에서 강하게 할 때. 그럴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 정신이 드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근데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전도할 때 혹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럴 때 이런 성경의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결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아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얽매일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갈리면 갈리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 독특한 상황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느니 더 큰 해악으로부터 이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악과 더 작은 악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더 작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당시의 이 문화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말 이게 주의 있게 들어야 돼요. 김동만 목사가 뭐 하게 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혼한 사람 많아요? 네? 달린 사람 많냐고. 달린 사람. 예수 믿으면 달린 사람. 제가 질문이 나왔으니까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가 크게 두 파가 있었어요. 어떤 파가 있냐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클럽 맘대로 가는 사람들, 찜질방, 어디 강남에 있는 그 찜질방 있죠? 동성애자들 다니는 찜질방. 그런데도 자유롭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람들이 다수예요, 다수.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생겨난 또 다른 어떤 소그룹의 무리들은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성결하게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나가면서도 자기들의 행동은 클럽에도 가고 찜질방에도 가고 뭐 이렇게 막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나는 자유하다. 반대로 또 한 부류는 소수지만 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말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표현을 빌리면 성관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절의 성관계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거야. 이 두 부류가 옳아요, 틀려요? 네?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고린도 전서 1장, 2장, 3장 보면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전부예요. 고린도 전서 보세요. 어떤 이들은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손잡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놈들도 틀린 거고 이놈들도 맞아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막 나가면 안 되죠. 그렇다고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자에 대해서 그것까지 다 거부하면서 살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틀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린도전서 7장 한번 제가 여기 써왔어요. 이 원고 한번 보세요. 어디 있냐면 4쪽 한번 보세요. 4쪽. 고린도전서 7장 3절인데요. 강 기사님은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는 없어요. 성경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자, 여기 너희가 쓴 문제라고 하는 말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야, 이거예요. 지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한다. 이게 이제 이런 성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녀 관계의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 아까 이 오른쪽에 있는 소그룹에 있는 성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성관계까지 거절하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마다 이게 지금 두고 그다음 3절이죠? 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자, 그 3절이 바로 제가 쓴 거 요거 이제 요 4쪽을 보세요. 지금 그 읽은 말씀은 3절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의 번역인데 제가 한 번역은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 빚을 갚고 이와 같이 아내도 남편을 위해 빚을 갚아라.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말은 뭐냐면 빚진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자기 주장하지 말고. 근데 그런 문맥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아무리 거룩한 지금하고 결혼하님이 조금 그렇죠. 근데 물어보세요. 아니 자기 부인을 그러면 거룩해서 자기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보니까는 복음을 들은 이후부터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부부 사이인데도 성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게 이해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만 분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가 부부가 함께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혼하지 말라, 나누지 말라라고 하는 얼핏 보기에 서로 다른 가르침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역시 이 이방 땅에서 타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이 이방인, 야만인, 로마인, 헬라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고육지책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우월성과 독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의 방법이었다. 이거 오늘은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되는 이 마지막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네. 쉬었다가 8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주장에 제가 반대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강의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은 자비량하지 않았느냐, 이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갈리면 갈리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구약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하는 가르침과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정결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정결법은 음식법 혹은 또 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혹은 또 할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특히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뭐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는 형제가 실족하면 평생 동안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할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도 구약의 가르침을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할례 받으라, 어떤 때는
할례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얘기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과 다른가에 대해 조금 소극적인 이 변증, 소극적인 그 접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교훈이 오늘 주기도문 부수적인 청원 두 번째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요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강수희 집사님이 이 우리 교재 1번 1쪽에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로 그를 건져주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마찬가지이다. 자, 우리 한번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처음 세 가지 그리고 나중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맨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파테르.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파테르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는 여기에 뭐가 붙죠? 파테르. 그렇죠. 헤몬. 그 다음에요. 파처르 헤몬 호웬 토이수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빠. 누가복음에는 어디까지만 나와 있다 그랬어요? 예, 여기는 다 마태복음에만 첨가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마태복음의 청중들은 어쩌면 이 헬라 팔레스타인이 아닌 헬라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낳게 하는 대목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쓸게요. 처음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그 다음에 뭐죠? 헬라어로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나오네. 하기아스테토. 네. 토 오노마주. 이게 이제 이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 다음에 뭐죠? 해 바실레야주. 세 번째로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야. 당신의 토노마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자, 그다음 두 번째 부수적인 청원에서는 톤, 알톤. 여기까지만 할게요. 해몬. 우리들의 양식. 여기 이제 일용할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다음 여기서부터 두 번째는 또 뭐죠? 카이, 아페스, 헤민. 여러분 이거 인칭 대명사 이거 공부했죠? 헤몬은 우리들의 양식을 주소서. 아페스 헤민은 우리를 용서하소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카이메 에이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밑에 보면 또 알라루사에 나오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주기도문의 구조예요. 구조. 우리가 뼈대를 딱 세워놓으면 암기하기도 좋고 외우기도 좋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소위 6개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4개의 기도다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7개, 8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은 6개의 기도가 이루어져 있는 기도다라고 얘기해요. 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써드릴까요? 당신 이름, 그 다음에 당신 나라, 그 다음에 당신 뜻. 당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세 번째 세 가지는 우리의 뭐예요? 우리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보호 청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뼈대예요. 그래서 당신 이름이 거룩히 당신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소서.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한마디로 우리를 보호하소서예요. 보호 청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린 사실 여기까지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이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은 사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강지사님이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다시 요약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28절 보겠어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어떡하라? 갚으라. 빚을 갚으라 그랬어요. 이 빚을 갚으라라고 하는 것이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의 교훈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무슨 공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추종자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지금 연결성을 좀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따라오시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문자적으로 아까 고린도전서 4쪽인가요? 4쪽으로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아까 7장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거기 원문을 우리 공부하는 건데 원문 거기 제가 밑줄 긋죠. 테 귀나이키 호 아네르. 아네르는 남자라는 말이에요. 남편이 귀나이키 여자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게 우리말 번역이에요. 개정개혁인데 거기에 보면은 의무를 다하다라고 하는 말이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오페일렌. 지금 찾아서 읽고 있죠? 오페일렌 아포디도토. 오페일렌이 빚이란 말이고 아포디도토가 갚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아라예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제가 밑줄 긋죠. 1쪽에 보세요. 1쪽하고 4쪽을 여기 옆에 놓고 보셔요. 마태복음 18장 28,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랬죠. 그 빚을 갚으라가 밑줄 걷죠. 그 밑줄 건 그 원문을 보자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아포도스 A T 오페일레이스. 이게 지금 단어가 같아요, 틀려요. 텐 오페일렌 아포디토. 이게 지금 그 어미가 달라서 그렇지 단어는 같은 거예요. 빚을 갚아라예요. 지금 우리는 무슨 공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 같아요, 틀려요? 이거 여러분 원문이 아니면 못 발견해내요. 이해가 되시죠? 원문을 보는 사람만이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쪽의 고린도전서 7장 3절에는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빚을 갚아라예요. 자, 그걸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이걸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도 혹은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아니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사실은 이 아페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도 썼지만 로마서 1장 14절 한번 또 볼까요? 4쪽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 강집사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강의 안에 쓴 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빚진 자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빚과 똑같은 단어예요. 빚진 자.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그냥 학문적으로 지금 입증을 하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1원칙은 뭐냐면 그 문맥이 상징적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빚으로.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빚을 갚아라. 이게 제일 첫 번째 지교육의 원칙이에요. 계시록 같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냥 빚을 갚아라는 그냥 빚을 갚아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건가요? 랍비이기 때문에 부른 건가요? 그가 뭐가 좀 잘났기 때문에 부르신 건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그러다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이 과정이 한 10년 가까이 돼요. 그러면서 깊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할 때 그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이에요. 그건 나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수희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지만 그건 나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김덕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를 불렀지만 이건 나중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신 거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야만인을 향한, 로마인을 향한, 어리석은 자를 향한, 지혜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놓고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냐라고 그 부르심을 받은 건 물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깊은 은혜는 뭐냐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구원의 계획,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걸 깨닫고 보니까 나는 헬라인과 야만인과 이방인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께 비친 거예요? 야만인에게 비친 거예요? 정확히 문자 그대로 하면 야만인에게. 아, 정확하게 하셨어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추상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이 비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맞아요. 맞는데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도 바울은 야만인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야만인을 향한, 이방인, 헬라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빚진 자예요. 결론으로 말하자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자기는 야만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로마인, 헬라인들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 빚진 자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왜? 그들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헌금 갖고 쓸 권리가 있지만, 예? 헌금 받아서 내가 사역할 권리가 있지만 그 모든 권리를 다 빚진 자로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여기 썼어요. (5조) 고린도전서 9장 10절 강수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9절부터 12절까지.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자의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아까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나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관심과 그 초점은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정말 이들에게 드러나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사랑의 계획이 잘 나타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까지 쓰지 않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쓰는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고린도전서 7장 3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사쪽이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는데, 저의 해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해석이에요. 자,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 뭐 방종하며 살아가는 남편이 있다라고 칩시다. 또 구원받은 정결한 아내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구원받은 아내를 부르신 것은 왜 불렀냐 이 말이에요. 왜? 뭐 자기가 잘나서? 정결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 정결한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남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를 아내로 부르신 것을 믿는 게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내는 그 남편에게 빚을 갚아라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마치 이 사도 바울이 헬라인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가 남편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너는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남편에게 빚을 갚아라 이거야. 똑같이 너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남편 너도 아내에게 빚을 갚아라. 물론 문자적인 해석은 그 빚을 갚아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빚진 자 노릇을 하라라고 하는 말은 자기 몸, 자기 육신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육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요. 이해하시죠?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말고 빚을 갚아라 이 말입니다. 빚을 갚아라. 자기 주장, 내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기 주장하지 말고 빚을 갚아라.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건 원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빚진 자에 대한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로부터 비롯된, 그리고 이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서 나온 이 주기도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우리 청원의 두 번째 기도문과 100% 맞아 떨어지는 가르침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의 현장에서 지금 해석해갖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남편은 아내 때문에 구원받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구원받았고 또 자식은 부모 때문에 구원받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주인은 종 때문에 구원받았고 종은 주인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결론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로로 타라 이 말이에요. 종로로 타라. 이게 결론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 종로로 타라, 둘로스, 종로로 타라라고 하는 말이
노예처럼 살아라 말이에요. 노예처럼. 물론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그래서 그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절대 자기 주장하는 것, 이거는 사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행위예요. 마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 자기 희구의 주장, 자기 생각의 주장, 이것이 바로 사단의 나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에요. 바로 이 가르침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탕자의 가르침도, 탕자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 있는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핵심 비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떨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주장해서 사단의 나라에 떨어지는 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굶주리고 악의 다툼에 빠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이 탕자를 아버지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 성경 자세히 보시면 누가복음에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말이 딱 3번 나와요. 불쌍히 여기시다. 그 첫 번째가 나인성 과부를 보실 때, 나인성 과부를 보실 때,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려면은 키로수가 40km예요. 여러분들 1시간 얼마 걸어요? 운동할 때. 빨리 걸으면 5km, 천천히 걸으면 4km예요.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제자들하고 같이 가고 있다고요. 1시간에 4km 걷는다고 치면 40km면 몇 시간이 필요해요? 10시간 필요한 거죠. 가버나움에서 지금 나인성 과부를 만나는 그 나인성까지 가는데 10시간 필요해요. 그러면은 보통 보세요. 아침부터 출발하면은 오전에 한 3시간, 오후에 한 3시간. 그럼 하룻밤 중간에 주무셔야 돼요. 6시간 걷고. 여러분 하루에 40km 못 걸어요. 걸어서 한 20km, 많이 걸으면 한 24km 걷는 거예요. 그러면은 6시간 걸으면 4, 6이 24. 하루 걸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한 4시간 오면은 이제 나인성에 오후쯤 도착하시는 거예요. 오후쯤에.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 풍습에 시체가 빨리 부패하니까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사를 지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해가 질 무렵이 뭐 5시다 그러면은 5시에 만났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벌써 전날 5시에 죽은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은.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 외아들이 전날 5시에 죽었으니까 지금 24시간 안에 이 아이를 빨리 장사해서 묻어서 장례를 마치는 게 24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서 오셔갖고 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죠. 말씀으로 먼저.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제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일어나라 하니까 이 아이가, 관에 있던 그 아이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말하고 앉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 나인성 과부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행렬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10시간 전, 그 전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기 전부터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셨음을 믿습니다.
만나주기 위해서 아무런 믿음의 소망도 삶의 희망도 없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안고 아들의 장례를 위해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이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부터 10시간 동안 이 아들이 죽기 전부터 거기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이 아들이 살아나는데 이 과부가 뭐 소리쳐서 기도했나요? 금식 기도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이 결국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내 헌금으로, 내 금식 기도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뭐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냐? 철저한 자기 포기, 철저한 낮아짐, 순종,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도 그렇잖아요. 탕자도 자기를 아들로 쓰여, 아들이 아니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마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을 때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측은히 여겨. 똑같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하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마지막 한 번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죠?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이것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 나인성 과부에게 한번,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한번,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탕자의 비유에 한번, 이렇게 3번 쓰여져요. 근데 이와 같이 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손 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은 이런 공부할 수 없고, 손 들고 오신 분들은 이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왜 부르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 내가 누구에게 빚진 자인 걸 알게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제 이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쳤고요. 제 소명이죠. 학생들에게 비쳤고, 또 제가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함께 할 그 영혼들을 위해 비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거 제가 시간 많이 들여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의 이것도 제 행동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사도 바울의 생각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명,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누구에게 빚졌는가,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사역. 자, 그래서요 여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1쪽 얘기했고 2쪽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마태복음 18장 30절, 마태복음 18장 35절 보면, 35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35절 이전까지는 빚을 갚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35절부터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형제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져요. 그게 뭐냐면 언어상으로는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과 용서한다는 말이 동사가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과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3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주기도문에 이제 4절, 누가복음 주기도문의 4절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먼저 거기 보면 카이 아페스 헤멘 똑같죠? 타스 하말티아 헤몬,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들의 죄라고 나와 있어요. 하말티아 들어봤죠? 하말티아는 죄예요. 관역을 빗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말티아. 타스 하말티아스, 우리들의 죄를 우리를 위해 용서하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카이, 아우토이 아피오멘, 우리가 판티 오페일 론티 헤민, 우리들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 자신도 용서하오니,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3쪽 맨 밑에 보면 요거 먼저 좀 하고 하겠어요. 카이의 용법이 나옵니다. 카이의 용법은 영어의 and예요. 근데 and로도 쓰이지만 더 많이 쓰이는 거는 강조 용법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형제와 사도 그러면은 아델 포스 카이 아포스틀로스 이렇게 쓰지만 강조 용법으로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카이 아포스틀로스 하면은 사도도 이 말이 되는 게 보통 이제 동사랑 많이 쓰여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보시면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찾았죠? 네. 거기 보시면 그 두 번째 줄 호스카이 헤메이스 찾았습니까? 호스카이 헤메이스 찾았어요? 12절 우리가 첫 번째 줄 말고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펙 하면 나오는 거 찾았어요? 찾았죠? 거기 보면 호스카이 헤메이스 하면은 헤메이스는 우리 인칭대명사 우리잖아. 1인칭 복수. 그죠? 헤메이스 공부했죠? 이때 카이 헤메이스 하면 우리 자신도 이 말이 우리들도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아시겠죠? 우리들도. 그래서 호스카이 헤메이스 하면은 우리들도 뭐뭐 한 것처럼이에요. 호스 하면은 우리들도 뭐뭐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아페카멘 용서한 것처럼 우리들도 도가 카입니다. 우리들도 용서한 것처럼 처럼이 호스예요. 그래서 아페카멘은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우리도 용서한 것처럼 누구에게 토이스 오페일 레타이스 헤몬 우리들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우토스 용법이 있습니다. 3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아우토스 용법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것도 강조 용법이에요. 강조 용법의 인칭 대명사 원래 이 아우토스는 그라고 하는 말인데 강조 용법의 인칭 대명사는 이 카이와 비슷하게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졌을 때 주격과 함께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우토이 아피오멘 하면은 우리 자신도 용서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용서한다. 그래서 3쪽 아까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부분에 보게 되면 4절 보면 나와 있죠. 카이 아페스 헤민 타스 하말티아스 헤몬
그 다음에 카이 가르 아우토이 아피오멘, 거기 아우토스가 우리 자신도 용서한 것처럼.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 아우토스를 통해서 강조를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카이를 통해서 똑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웠지만 나중에 이거 문제 낼 거니까 한번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다시 12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보면 이제 처음부터 봅니다. 카이 아페스 헤멘, 이 말은 우리를 용서하소서예요.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 다음에 타 오페일 레마타 헤몬, 우리들의 빚진 것들을 탕감하소서,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탕감하소서, 우리의 빚진 것들을 탕감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들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이 비롯됐고,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주기도문의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도 용서할 테니 우리 죄도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게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지금 미래적인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관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만날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빚을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채무자처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분들도 자녀들에게 내가 자기 주장에서 이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 아이들에게 내가 빚진 자로서 이 아이가 가진 최선의 성품을 잘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가이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죠? 그 가족에게도 그렇죠. 아내, 남편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도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개척하면 6개월 동안 가족끼리만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사람 오면 안내하고 뭐 빚진 자처럼, 그 빚진 자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면 종처럼,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노예처럼.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빚진 자들도 우리가 용서할 테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내가 빚진 자처럼 살겠고 종처럼 살겠고 마치 노예처럼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한 다짐과 결심이에요. 이해됐죠? 100%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철저한 추종자, 제자였다, 아니다? 제자였다. 다른 게 아니에요. 더 분명하게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해석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1쪽, 2쪽 넘어갔고 3쪽 다 얘기했죠. 4쪽 요한복음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거기 보면 원문 두 번째 절에 후메이스 오페일레테 나오죠. 그죠? 후메이스 찾았어요? 후메이스 오페일레테. 이 오페일레테가 너희도 빚졌다 이 말이에요. 빚진 것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페일레테. 여기
줄기도만 맞춰보세요. 오페일레테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거기 제 밑에다 이렇게 단어 설명도 했어요. 여기 단어 설명은 오르니라라고 나와 있지만 너희가 빚졌다 이 말입니다. 빚진 것이다. 오페일레테. 그래서 너희가 빚졌으니 알렐론 서로 빕테인 투스 보다 서로 발을 씻기라 이 말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상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처럼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입증하기 위해서 좀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로마서 1장 14절 아까 얘기했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밑줄 긋은 거 보시면 오페일레테스 이게 빚진 거예요. 내가 빚졌다. 거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나오는 오페일레테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은 헌금 받아 쓰지 않고 사실은 자기가 자비랑 했지만 지금 이제 거꾸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방인들이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그 복음의 정신이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아까 제가 얘기했고 마지막 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아까도 이거 다 했죠. 이제 넘어가고요. 현재 수동태 직설법 이건 이제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마치겠어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로마이. 여러분 이게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현재 수동태 직설법이죠. 우리 지난번에 현재 능동태 직설법.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맨 처음에 현재 이건 뭘 말하냐면 시제예요. 시제. 현재. 시제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현재도 있지만 과거도 있잖아요. 미래도 있고 미완료 과거도 있고 헬라어에서는 부정 과거도 있어요. 벌써 시제가 몇 개나 돼요? 현재, 미래, 부정 과거, 미완료 과거 4개가 있어요. 4개 시제. 그게 다 달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현재, 두 번째 능동태가 있다 그랬죠.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어요. 능동태는 내가 뭐뭐 걸어간다, 내가 말한다. 여기는 수동태는 내가 치료 받았다, 내가 들었다 말하는 것의 반대. 이 수동태 아시잖아요, 그죠? 수동태. 중간태도 있는데 뭐 수동태 정도만 알면 돼.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법, 직설법 했죠. 법에도 그냥 말하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 직설법이지만 명령법도 있어요. 너 걸어, 너 뛰어, 말해. 성경에는 명령법도 많이 있어요. 명령법도 있고 희구법도 있어요. 기도문은 다 희구법이에요. 하기야 스테토 이루어 주소서. 또 게네세토 이런 것들 다 희구법이에요. 기도문들이. 그러니까 직설법, 명령법, 희구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주기도문과 관련된 직설법, 능동태, 수동태,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정도, 현재, 미래 정도 하는 거니까 이 시제에서는 한 반 정도를 공부하는 겁니다. 명사는 거의 다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분량, 하신 분량을 아셨죠? 거의 한 80%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수동태 직설법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전체의 범위 내에서 이게 어디쯤 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따라 해보겠습니다. 로마이. 내가 풀리고 있다. 풀려지고 있다.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는 루에. 루에타이. 그가 풀리고 있다. 1인칭 복수는 갑니다. 루오메사.
우리가 풀리운다. 2인칭 복수 루에스테 너희가 풀리운다. 3인칭 복수 루온타이 그들이 풀리운다. 다음 미래 중간때 직설법은 지난번에 공부한 거예요. 제스타이 때문에 한번 비교하라고 제가 다시 한 거지.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읽어만 보겠어요. 제소마이 이 미래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시그마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시그마 S. 그래서 제소마이 제스타이 1인칭 복수 따라합시다. 제스메사 제세스테 제손타이 이게 이제 미래는 이 시그마 S가 들어가요. 한 가지 제가 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는요. 이 앞에다 엡실론 E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E. 그래서 과거를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요거 이제 다음 주 시험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시험은 현재 수동태 직설법 루오마이 요거 하나만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 가운데서는 제가 밑줄 긋은 부분 있는 거 있죠? 밑줄 긋은 거. 그 중에서 오늘 본 것처럼 문장 2개를 출제하고 그 문장 2개 가운데 하나는 헬라어로 하나는 한글로 하나는 헬라어로 한글로 이렇게 4개를 똑같이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밑줄 긋은 것만 한번 좀 보시고 두 문장을 4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오늘과 똑같이. 그리고 문법은 하나만. 이거 아셨죠? 아, 문법은 이것도 있어요. 저기 카이하고 아우토스 그 용법 제가 했죠? 1쪽에 3쪽에 카이 용법하고 이 아우토스 용법이 있죠. 요거 카이 해석에 하는 거하고 아우토스 용법을 주기도문에서 너 우리 자신도 혹은 또 우리도 용서한 것처럼 할 때 문제를 놓고 쓰게 하는 걸로 할 겁니다. 됐죠? 문장? 그럼 지금 정해줄까요? 어차피 제가 정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할게요. 로마서 1장 14절 하나 마태복음 18장 30절 2개 18장 30절 마태복음 18장 30절 로마서 1장 14절 아니 로마서 1장 14절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30절 고린도전서 7장 3절 빚을 갚으라 하는 말